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상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이제 요시야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개혁하고 더 나아가서 유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까지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오늘 9절까지 읽었는데 14절까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하는 그런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오늘 9절까지 이것은 제사의 형식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그리고 성전을 개혁하고 정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4절에서 요시야는 그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모든 그릇들, 이런 그릇들을 신명기 7장 25절의 율법에 따라서 기드론 골짜기 평지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렇게 태워집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들이기 때문에 밖으로 내다가 그렇게 태워서 베델로 가져갑니다. 이 베델은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근원을,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근원을 정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여기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 제사장들을 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서 분향하고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우상을 섬겼던 그 바알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겼던 그런 제사장들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후손들인 그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으로 이렇게 산당에서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명령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 명령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제사장들 가운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위협도 있겠고 또 반대로 이런저런 사탕 발림 같은 유혹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에 넘어간 사람들, 제사장들 가운데서 그렇게 자신들이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기름 부음 받았던 제사장들이 여호와가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 이제 그들을 이제 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그 해와 달과 별대, 하늘의 모든 별, 보통 이걸 12궁도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하늘의 주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종교입니다.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죠. 지금
주로 이것들은 아수르의 강요에 의해서 아수르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우상들을 이제 문화 정책으로서 유다에도 그것을 강요하게 되는데 그 아수르의 잔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식민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 말살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나라에 뭐 한글도 못 쓰게 하고 전부 뭐 말도 이제 일본말을 쓰도록 강요받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들을 말살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아수르가 그랬던 거죠. 이 예루살렘에도 이 유다에도 이들의 유다의 고유한 신앙 그리고 그런 문화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를 이곳에 적극적으로 퍼뜨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이제는 다 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 이제 아세라상 성전 안에 있었던 이것은 므낫세 때 그리고 므낫세 때 세워져 가지고 또 암몬 때로 이어지는데 실제로 므낫세 때는 말년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성전 정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버지인 아몬이 다시 그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에 또 이렇게 성전 안에 있었던 이 아세라상을 이제 꺼내어서 똑같이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 사르고 빻아서 이제 평민의 묘지에 뿌립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성전 가운데 있었던 남창의 집, 우상과 이런 성적인 문화는 항상 동반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제사,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에는 이런 이제 성행위들이 동반되게 되는데 그 남창의 집이 그 안에 있었고 거기는 또한 그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을 차는 처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성전 개혁이고 종교 개혁입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니까 또 유다 각 성읍에서 해서 범위가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이때 당시에 이런 우상 숭배와 미신이 얼마나 폭넓게 전국적으로 이게 얼마나 극심했던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범위가 이렇게 넓혀지는 것은 그 이전에 아주 뿌리 깊이 민간 곳곳에 전국 어디 한 군데 빠짐없이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 전체를 이렇게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은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들의 직무를 중지시킵니다. 그런데 구절의 내용들은 이 산당의 제사장들 이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의 떡은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중지시킨 것이죠. 그들이 받은 직분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왕으로서 그 제사장의 그 직무가 제사장으로서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직무를 중단시킬 수는 있었습니다만 그들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왕이 완전히 그 제사장 직분을 뺏을 수는 없었습니다. 단 제사장으로서 하는 그 직무만은 중단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장들이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차지하는 그 목과 또 그 권리 그것은
보장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4절에서 9절까지는 한 나라의 그 신앙이 완전히 우상으로 물들었고 이것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개혁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제사,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자면 예배이겠죠. 그래서 제사의 대상,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그 제사의 대상들을 다 제거하고 또 그것에 기여했던 제사장들, 그들을 이제 더 이상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직무를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사용되어졌던 제기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치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너무나 많은 그런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난 요소들이 너무나 많고, 또 사실은 우리나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상들이 다른 우상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고, 이제는 뭐 이건 단지 목회자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본인들이 제사장이고 본인들이 뭐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래도 단지 뭐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 이것이 구별이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사고 자체, 우리들 개인의 그 중심성, 개인주의로 일컬어지는 이것이 사실은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렸고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버렸고 모든 개인들 스스로가 또한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갱신하고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게 할 것인가, 그 일들을 위한 유익이 되는 그런 교훈을 이 요시야 개혁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드러냈던 이런 일들, 이것은 그 예배의 형식, 물론 제사와 예배 사이에는 분명히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는 않죠. 제사는 제물로서 죄를 대속하는 것이 제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단번에 다 드린 바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는 단순히 속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 거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은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은 바로 대속의 개념이죠. 죄에 대하여 제물을 드리는, 그래서 죄를 씻는 이 요소는 더 이상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는 더 이상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그 제사는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여전히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흠 없는 그 어린 양 제물이 될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선행들, 그리고 드리는 헌금,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제물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더 이상은 그런 속죄를 위한 제물을 드리는 일은 없지요.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효과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는 그 피 흘림의 대속의 의미는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없어졌고, 하지만 그 나머지
그렇게 화목을 누리고 감사하고 또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시는 또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이러한 일들은 예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즉 그 예배의 대상이 올바르지 않다면 지금 이 요시야가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유다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어떤 제도적인 개혁이기보다는 우리들 개인이 주도하는 개인 신앙의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스스로 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 나올 때 그 마음의 중심, 예배에 나오는 목적과 이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과 다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같은 신앙을 고백한 모든 지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어떤 다른 부수적인 효과에 우리의 마음이 우선할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예배를 주관하는 것은 그 교회의 목사가 예배를 주관합니다. 이렇게 거짓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겼던 그런 목사들은 오늘 이 성경에 따르면 더 이상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그들의 직분 자체를 중단시킬 수는 없었습니다만 무교병을 먹는 일에만 참여하는 정도, 그 직분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들에게 이런 잘못된 대상에 예배를 했다면 그것은 직무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것이 정화되고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그것이 바로 잡혔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그 예배를 주관하는 그 행위를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요시야의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이곳과 우리 한국교회 사이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목사는 목사로서 목사의 어떤 그런 결함이나 이런 죄에 상관이 없이 그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것으로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목사의 그런 잘못에도 상관없이 그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목사들의 고유한 권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오히려 더 엄격하였던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요시야의 개혁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이 신앙 개혁, 이것의 문제점이 바로 이 부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자정 능력을 잃은 것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이미 교단에서도 그렇고 이단으로 또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돼도 교인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교단에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잘못을 졌고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총체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진 상태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사장들의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자신들의 과거에 이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고 자정하는 그 충분한 회개의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났을 때라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예배의 형식들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는 제사에 사용되어진 그런 기구들을 다 이제 내다 버리고 불살라서 빻아버렸듯이 우리들이 관행이 되어버린 이런 제사의 형식과 요소들, 이런 것들을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비본질적인, 그리고 이것은 정체도 알 수 없는, 하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따지자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도 하지 못할 정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우리 성도들의 어떤 편의를 위한 이런 정도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적인 것, 그 근본적인 요소를 이렇게 침해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방인 교회로서 이곳에서 기독교 신앙을 받을 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성경만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또 우리들 안에 있었던 이런 이방 종교적인 요소, 그리고 우상적인 요소, 이런 미신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걷어내기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고 마음을 합해야 할 것입니다. 요시야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종교개혁, 이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고 의미 깊은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날마다 이런 요시야의 개혁과 같이 우리들의 신앙, 우리가 예배와 관련되어진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또 그것들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우리가 상의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평촌 광야교회에서는 온전한 기독교 신앙을 세워가며 회복하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아닌 다른 요소들을 제거하는 이 일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의되어지고, 또 그 일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신앙을 세워가는 이 일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큰 의미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이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요시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화하는 이 개혁의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범위가 크고 개인들이 어쩌면 이 종교개혁, 신앙개혁의 대상이 되며, 또한 그 주도권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저희들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바른 기독교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저희들의 노력과 어떤 제도적인 개혁으로 되어질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만 이 일들을 이룰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평촌 광야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평촌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전하고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하여 분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상에 목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개인의 순결한 신앙을 위하여 우리들 가정 안에 순전한 신앙을 세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 위하여, 또한 우리 평촌 광야교회가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곳에 방문하였을 때 참된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일상의 일들만큼이나 저희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포기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공감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느 한두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개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 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